자, 이 질문은 뭔가 하면 우리가 왜 이걸 하게 됐는가 하면 예수의 죽음을 이해하려면 예수님이 누군지를 이해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누군지를 이해하려면 칭호와 사역을 이해를 해야 돼요. 사역을 가지고는 칭호를 가지고는 이미 정립됐고 사역을 가지고 보는데 사역을 가지고 예수님 누군지를 이해하려면은 메시아적 사역을 우리가 시작을 했어요. 메시아 사역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성전 재건과 또 하나는 여호와의 적과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성전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를 보면 예수님이 누구였는지 그리고 그의 죽음이 과연 어떤 것인지를 이해할 수가 있다. 이게 제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성전에 대한 태도를 첫 번째로 봤는데 굉장히 도발적인 걸 봤어요. 그게 뭔가 하면 가버나움에서 죄용서 선언이었습니다. 가히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임의적으로 자기에 대한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이 사람 용서해 줬다고 스스로 판단해 버리는 거. 토라 바깥 그 성전 바깥에서 토라에도 없는 내용을 가지고 완전히 이건 도발적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더 중심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거는 갈릴리에서 가버나움 해당에서 그 일을 했는데 이제는 본격적으로 중심에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지금 최근에 이제 역사적 예수 연구하는 학자들이 뭐 진보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이나 보수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이나 중도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다 동의하는 바가 뭔가 하면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핵심을 이해하려면 이 성전 소란 행위를 알아야 된다라는 동의합니다. 이게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다들 받아들입니다. 그만큼 이게 중요한 거죠. 성전에서 예수님에 대한 태도. 왜냐하면 성전이라는 것 자체가 이스라엘 사회에서 종교, 정치, 신비 모든 것의 센터예요. 자, 먼저 우리 이 사건을 봤을 때 예수님이 성전에서 어떤 소란 행위를 했습니다. 제가 중립적 표현을 썼어요. 이때까지는 교회에서 뭐 성전 정화 사건 이렇게 봤는데 그거는 이미 가치 평가가 내려졌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중립적 표현을 본다면 예수님이 성전에서 어떤 소란 행위를 했어요. 뭐 내용은 넘어가고라도 의도입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성전에서 이 소란 행위를 한 의도가 뭘까요? 두 가지로 집약됩니다. 하나는 성전을 정화하려고 했는가? 예를 들면은 더러운 부분 밀대로 닦아내고 보수 공사했는가? 소위 말하는 재건, 건축. 그래서 더러운 부분, 부정한 부분 몰아내고 그래서 성전 기능 잘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했나? 그게 재건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의미예요. 아니 정화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의미입니다. 아니면 성전 파괴를 위한 예언자의 상징적 행위인가?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전 정화를 위한 상징적 행위인가? 아니면 성전 파괴를 위한 예언자의 상징적 행위인가? 정화인가? 파괴인가? 이 두 가지가 지금 거의 이슈의 중심에 있습니다. 저는 정화를 보는 입장은 지금 시간상 안 보겠습니다. 뭐 제 관심이 있으면 책을 보시면 되겠고요. 저는 성전 파괴를 위한 예언자의 상징적 행위로 봅니다. 거기에 맞춰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될 텐데요. 먼저 맥락입니다. 맥락이 뭔가 하면 A와 A-에 있는 구조입니다. 무화과나무 저주, 예수님이 이 들어가기 전에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고 하고 행위를 하고 난 다음에 나오실 때 무화과나무 저주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물론 마가의 배열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마가의 배열과 예수의 의도는 분리된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가의 배열 구조를 보면 예수의 의도를 알 수가 있는 거죠. 먼저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을 한번 보십시다. 이 굉장히 독특한 사건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우리 한번 볼게요. 몇 절이죠? 12절 한번 보십시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그 다음에 배가 고프셨어요. 멀리서 잎사귀가 있는 한 무화과나무를 보셨어요. 그래서 다가가셨습니다. 왜냐하면 뭐가 있을까 했습니다. 근데 갔습니다. 없어요. 잎사귀만 무성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저주해버렸어요. 그럼 말라 죽어버렸습니다. 너무 배가 고픈데 내 배고픔을 채워주지 못하는 이 무화과나무 존재의 이유가 없어 하고 그냥 막 저주를 팍 해버려요. 그 자리에서 말라버렸어요. 이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의 성격이 어떨까요? 굉장히 이상한 겁니다. 진짜 괴팍해요. 만일 그걸 문자 그대로 이해하면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시즌이 아니에요. 지금 딱 보니까 1월이에요. 예를 들면 배가 너무 고파요. 사과나무에게 갔는데 사과가 없어요. 이런 사과가 없다니 1월에 죽어라 하고 사과나무가 죽어버린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이걸 문자적으로 저는 동연히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역사적인 사건 이거를 문자적으로 예수님이 배고픔을 채우려 하기 위해서 다가갔고 배고픔을 채워주는 열매가 없기 때문에 말라 죽였다라고만 본다면 여러분 이건 완전히 이상한 예수를 우리가 만들어내는 겁니다. 다른 접근이 필요해요.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려면 뭔가 하면은 무화과 나무가 뭘 가리키는가를 봐야 돼요. 물론 상징적 행위로 보려고 해요. 상징적 의미를 담아내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좀 더 일반적인 예를 들어서 이게 얼마나 우리 일상화에 되어져 있는지 뭐 예수님에게만 특별한 게 아니고요. 일상화되어져 있는지를 알려면은 우리가 뭔가를 기분 나쁘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예를 들면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담임 선생님께 기분 나쁘면 선생님이 밖에 나갔을 때 교탁을 발로 뻥 차는 이야기. 이거 전부 다 상징적 행위이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면은 교회에 이제 목사님 마음에 안 들면은 아닙니다. 제가 농담을 하려고 했는데 이런 농담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일단 넘어가고 부모님께 혼났는데 마음이 안방에서 혼났다가 마음에 안 들면 문 나갈 때 문을 어떻게 이렇게 하죠? 꽉 닫고 나가죠. 그렇게 전부 다 상징적 행위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회에서 특별하게 이 상징적 행위가 두드러지는 게 뭔가 하면 선지자들입니다. 선지자들. 구약의 선지자들 보면 예를 들면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목에 멍에를 메고 막 돌아다니면서 이스라엘들이 바빌론에 포로로 잡혀갈 텐데 너희들 만일에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인의 포로가 될 수 없다 해서 칼 빼들고 싸우면 전부 다 죽는다. 그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러므로 목 빼들고 멍에 씌울 때 멍에 메고 조용히 따라가는 게 성전 지키겠다고 칼 빼들고 싸우면 다 칼로 망한다. 그러니까 조용히 느부갓네살 왕이 멍에 메우면 그 목 빼고 잡혀가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예레미야는 목에 멍에를 메고 막 동네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얘는 반역자예요. 잡아가지고 웅덩이에 빠집니다. 이것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뭐 불탈 땅 밭 한 떼기를 은 30세겔 주고 사고, 호세아 같은 경우는 부정한 여인하고 결혼하고, 에스겔 같은 경우도 갑자기 몸에 앞에 뭔가 철판 같은 거 이런 거 들고 다니고, 갑자기 일어났으면 토기장이 집에 가서 토기장이 들고 막 깨고, 이 전부 다 상징적 행위입니다. 그 하나를 통해 뭔가를 하나님이 언어로만 아니라 몸으로 뭔가를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언어만 아니라 몸으로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게 이스라엘 전통에 있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지금 이 중요한 시점에 있어서 뭔가 몸으로 액션으로 뭔가 상징적 행위를 한 겁니다. 그러면 무화과 나무가 뭘 가리킬까요? 뭐 이거는 두 말 하면 잔소리죠. 구약 성경에서 전체 무화과 나무 누구를 가리키죠?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나무를 예수님이 왔을 때 열매가 없다고 저주했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했던 바가 있습니다. 언약 백성에게. 언약 백성은 이 정도 하리라고 기대해왔는데 열매를 맺지 못해요. 이제는 끝났다 이것이죠. 이게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뒤에 보시면은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말할 때 이 이는이 있잖아요. 헬라어로 가르이거든요. 가르는 보통 영어에 뭐 for 혹은 because 이렇게 해석하거든요. 왜냐하면 보통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1절 가르, 2절 이렇게 나오면은 2절의 시작이 가르로 시작되어지면은 이는 그러면 1절을 논리적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 1절을 2절과 논리적으로 연결시키는 게 가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헬라 문법에 따르면 그거와 더불어서 뭐가 있는가 하면 앞에 나오는 문단 전체 예를 들면 1절부터 5절까지 나오고 난 다음에 6절에 가르로 시작되어지면 6절에 나오는 가르는 앞에서 1절부터 4절까지 전체 내용을 썸머리하는 겁니다. 썸머리. 가르라고 이야기하는 이 4절이 1절부터 3절까지 전체 내용의 요약이다. 잘 들어라. 이렇게 쓰일 때 이 가르가 사용되어집니다. 그래서 에반스와 몇몇 학자들은 여기서 가르가 바로 이 용법으로 쓰여졌다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의 사역 전체를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요약적 설명을 말할 때 가르가 쓰인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을 한 것들을 여기에 함의를 시킨 겁니다. 뭔가 하면은 때가 아니다는 겁니다. 이제는 끝났다는 거예요. 시즌이 끝났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열매를 맺을 길을 기대하는 때가 끝났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때가 끝났다라는 무화과의 때 끝났다.
그거를 예수님이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A에도 마찬가지로 그걸 확증해주는 이야기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A로 넘어가 볼까요?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는데, 그들이 20절에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어떤 일을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뭐 다른 거는 생각상 내버려도 23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로는 누구든지 이 산들어 말할 때 이 산이 어느 산일까요? 시온산이죠. 그냥 산이라 그러면 모르는데 앞에 나오는 지시대명사 후토스가 붙었어요. 이 산.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당연히 그 산은 시온산입니다. 이 산들어 어떻게 그러죠?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마음에 믿고 의심하지 말라, 그대로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상징적 의미를 담아냅니다. 예루살렘은 어디에 있습니까? 시온산 위에 있습니다. 시편에 항상 시인들이 노래해요. 바다가 뛰놀고 흉령하고 뒤집힐지라도 하나님의 성은 온전하리라. 이거는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했는데 예수님은 이게 들려서 바다에 뒤집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A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A와 A 예수님 무화과나무의 저주 이야기가 뭘 의미하는지 B와 살짝 연결시킨 거죠. 성전과. 자, 그러면은 보십시다. 성전도 이스라엘의 역사, 종교, 정치의 중심이고요. 무화과나무는 상징적 나무예요. 그러면 B를 둘러싸고 있는 A와 A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무화과나무가 뿌리째 말라버렸다, 끝났다라는 의미는 이걸 둘러싸고 있는 B의 성전 소란 행위의 의미가 무언지를 보여주려는 마가의 구조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전 소란 얘기는 정화, 밀대로 더러운 거 닦고 성전 잘 굴러가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 기능이 멈추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예수님은 예언자의 상징적 행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본문 안에서 보시면은 예수님이 15절에 보시면 성전 안에 들어가서 매매하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 그리고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이게 예수님이 둘러 엎으신 모든 것들이 성전의 기능을 제대로 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것들이에요. 왜냐하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양을 들고 못 옵니다. 그리고 이방 유대인들도 이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동물을 들고 못 오기 때문에 돈만 가지고 와서 양을 돈 주고 사서 하나님 앞에 정당하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물건을 샀던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 기능에 필수적인 물건들이에요. 그리고 동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 안에는 형상이 새겨져 있는 동전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대신에 성전 안에서만 유통되어지는 동전으로 바꾸어야 돼요. 그래서 먼저 이방 지역에서 사용하던 동전을 성전 동전으로 바꾸고 그 돈으로 물건, 소를 뭐 양이나 사가지고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법을 제대로 지키기 위한 보조 수단들이에요. 예수님이 이걸 뒤집어 엎었다라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당연히 성전이 유지되어지는 모든 기본적인 재변의 필수적인 요소들 자체를 부정하신 겁니다. 더 나아가서 16절에 보시면은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성전 안의 물건에 대한 원형적 지식이 뭘까요? 제물입니다. 제사 지내기에 필수적인 것들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물건도 제사물도 이제는 성전 안에 들어오는 것들을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신호입니다. 이것들을 봤을 때 예수님은 성전의 기능 자체가 중지를 선언했다. 이게 두 번째 제 입장이고요. 세 번째로는 더 나아간 맥락입니다. 13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예수께서 성전에 나가실 때 1절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나이까. 감동이 되어서 성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건물과 돌들을 보느냐? 돌 위에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예수님은 여기 계실 때는 이게 무너짐을 상징적 행위로 보여주셨고요. 그 다음에 나오셔서는 그거에 대해서 예고를 하시는 겁니다. 만일에 정화로 본다면 방금 전까지만 해도 잘 굴러가도록 밀대를 닦아놓고는
요나처럼 능선 위에 올라서 팔짱 끼고 이제 조금 있으면 무너진다 이렇게 말하는 예수가 어떻게 이해가 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이게 세 번째 이유이고요.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봤을 때 이 예수님이 성전에서 소란 행위를 한 것은 의도는 뭔가 하면 이 성전의 역할은 이제는 끝났다. 그러면 이유, 왜 예수님은 성전에 대해서 그 행위가 성전 기능이 멈춰져야 한다고 믿었을까요? 제가 그래서 세 가지 이유를 제가 정리를 했는데, 첫 번째는 경제적인 이유, 두 번째는 역사적인 이유, 세 번째는 신학적인 이유. 이 중에 하나라도 놓쳐버리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세 가지를 다 생각해야 돼요. 경제적이고 신학적이고 그 다음에 경제적이고 역사적이고 신학적 이유 세 가지를 다 해야 온전하게 예수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경제적인 이유를부터 보겠습니다. 경제적인 이유를 보려면 누가복음으로 좀 넘어가야 되는데요. 우리 누가복음을 한번 넘어가 볼게요. 누가복음 20장으로 넘어갈게요. 여러분, 먼저 제가 경제적인 이유 하기 전에 잠시 하나만 제가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19장 41절에 보시면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죠.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보고 왜 우셨는가 하면 평화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왜 평화를 잃어버렸는가 하면 43절에 보면 날이 이를지라 원수들이 이스라엘의 적이 이스라엘 자칭 메시아들이 싸워 이기려고 했던 그 적들이 이스라엘에서 패하여지기보다는 그 적이 와서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완전히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 이 성전 끝장난다. 예수님은 성전의 미래를 보시고 우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누가복음에 따르면 뭐 하는가 하면 성전에 들어가서 뭐 하죠? 장사하는 자를 뒤엎고 성전을 소란 행위를 하십니다. 확실하죠. 미래의 무너짐을 예고하고 그거를 예수님은 지금 행동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그랬을까? 먼저 첫 번째 경제적인 이유인데 21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1장 1절부터 우리 4절까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자, 이것도 질문. 해석 두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보시고 칭찬하셨을까요? 애통하셨을까요? 이렇게. 이때까지는 저도 대학교 때나 신대원 다닐 때는 이게 칭찬이라고 봤어요. 근데 공부하면 할수록 이거는 칭찬이 아닌 것처럼 들려집니다.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칭찬일까요? 애통일까요? 저는 이게 애통이라고 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특별하게 3절에 보시면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많이 넣었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 있죠. 우와, 이 가난한 과부가 진짜 헌금 많이 했다. 놀랍지 않냐 너희들. 너희들이 있는 것 중에 조금 내지만 이 가난한 과부는 어떻게 해요? 자기 생활비 전부를 갖다 넣었다 이렇게 된 거죠. 놀랍지? 박수?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만일에 그러면 저는 진짜 예수님께 실망할 것 같아요.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저들은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지만 근데 생활비 전부도 아니다. 그런데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뭐죠? 생활비 전부를 갖다 넣어버렸다. 자기 재산 전부 다 줘버렸다. 예수님의 애통이 여기 담겨 있다고 봐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앞입니다. 이것도 여러분 앞에를 봐야 돼요. 45절부터 20장 45절. 모든 백성들이 들을 때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서기관들은 뭐 했는가 하면 서기관들은 성전 관리인입니다. 서기관 그들은 뭘 삼키죠? 과부의 가산을 삼킵니다. 서기관들이 과부의 모든 재산을 다 삼켜 먹어버립니다. 무슨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 서기관이 무슨 말을 했기 때문에 과부가 자기 재산을 전부 다 서기관에게 갖다 바쳤는지는 모르겠는데 서기관은 어떤 말로, 왜냐하면 서기관이 말하는 사람이니까요. 말로 제도로 전부 다 갖다 바쳐버렸어요. 그리고 그 예를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키워드가 나오죠. 과부가 드디어 나옵니다. 2절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 나오는데 자기 재산 전부 다예요. 앞에 서기관이 조심하라. 서기관을 조심해라. 왜냐하면 이 서기관은 과부의 가산을 다 삼켜버리는 자다라고 말해놓고는 가난한 과부의 생활비 전부를 헌금함에 갖다 넣는, 서기관의 관리하에 있는 헌금함에 갖다 넣는 걸 보면은 이거를 칭찬으로 볼 수는 없어요. 예수님은 여기서 이 헌금이 바쳐졌을 때 이게 어떻게 사용되는지, 누가 가져가는지, 누가 내게 있는지는 관심 하나도 없고 오직 헌금 내는 사람들의 액수만 보고 칭찬을 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싶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보신 거는 뭔가 하면 이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 생활비 전부를 삼켜버리는 시스템을 본 거죠. 시스템. 서기관이 다 가져가요. 과부는 그것도 모르고 다 갖다 바치는 거죠. 예수님 애통이에요. 그리고 나서 5절을 볼까요? 이것도 A, A' 구조인데요. 뭐 A' 구조라기보다는 이거는 하여튼 뭐 그런 식이에요. 앞뒤에 뭔가 끼었습니다. 5절부터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말하는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들이 또 탐복하죠. 성전을 보면서 아름다운 돌, 이 헌물로 바친 성전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자. 예수님이 하시는 말이 있습니다.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이 헌물 맥락상 무엇을 가리킬까요? 과부의 가산입니다. 두 렙돈으로 지어진 것. 이렇게 봤을 때 예수님이 성전의 멸망을 예고하신 이유가 뭘까요? 성전의 기능 이유는 가난한 자를 돌보고 가난한 자를 하나님처럼 섬기기 위해서 성전이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난한 자의 과부를 가산을 삼켜요. 그리고 서기관이 그걸 이용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이 성전이 더 이상 있으면 안 된다. 물론 성전은 내버려 두고 성전 관리만 바꾸면 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다른 이유를 같이 고려하면은 예수님이 여기만 머무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근본적으로 이 시스템 자체가 잘못됐다고 본 거죠. 예수님은. 이게 봤을 때 예수님은 가난한 과부의 가산을 삼켜버리는 이 시스템 자체를 예수님은 분노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물로 꾸민 이 성전이 날이 이르면 돌 위에 하나 안 남고 다 무너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로 역사적인 이유로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 다시 마가복음으로 좀 한번 넘어가 볼게요. 마가복음 11장으로 넘어오시면 역사적인 이유가, 예수님이 17절에 보시면은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며, 예수님은 지금 성전을 멸망을 위한 상징적 행위를 하신 이유가 뭔가 하면 성전이 지금 강도 소굴이 됐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강도가 누구를까요? 굉장히 해석에 논란이 많아요. 강도의 소굴은 예레미야 7장에 나오는 용어이거든요. 정확하게 가져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7장에 말하는 강도는 권력자들이 아니라 일반 백성들입니다. 일반 백성들. 그래서 예수님은 일반 백성들이 평상시에는 거룩하게 살지 않다가 성전에 와서 제사를 지내면은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리라고 생각했던 그 생각을
예수님이 고치려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려면 예수님이 여기서 일반 백성들을 지적을 하셔야 되지. 왜 여기서 애꿎은 성전 자체를 시스템을 부정을 하시는 걸까요? 이런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강도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데요. 이 강도는 요세푸스의 책 보시면은 유대 전쟁사하고 유대 고대사에 보시면 이 강도라는 이 단어가 레스테스라는 단어인데, 이 레스테스라는 단어가 일관성 있게 나와요. 이 반로마 투쟁을 하는 사람들, 자칭 메시아들을 가리킬 때 이 단어가 쓰입니다. 사실 실제적으로 45년도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5년도에 1군의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1군의 무리들이 칼을 들고 로마 군인들하고 막 싸우고, 그 다음에 로마의 앞잡이 노릇하는 부역하는 유대인들을 살해하고 소란의 행위를 하다가 로마 군인들이 이 레기온 군대가 앞제오자 성전으로 들어가서 모든 제사장들을 다 내어쫓고 거기에서 항쟁을 했다라는 기록이 나와요. 40년도에. 그때 말한 게 레스테스, 강도들 이렇게 써요. 그리고 로마의 군량미를 약탈하고, 그리고 로마의 로마를 부역하는 사람들 살해하고, 도둑질 행위죠. 요즘에 말하면 경제사범이라고 볼 수 있지만 옛날에는 경제와 정치가 분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부 다 이거는 같은 정치범이죠. 그를 용어로 쓰인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강도의 소굴이라고 말하면서 이 성전을 파괴를 위한 상징적 행위를 하신 이유가 뭘까요? 아까 우리 누가복음으로 다시 떠올려 보십시다.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와서 성전을 보시며 우셨습니다. 왜냐하면 평화에 관한 일을 이스라엘이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예수님이 전하신 이 평화를 거부해 버렸어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로 이스라엘이 맞이해야 되는 운명을 보신 겁니다. 그 운명은 뭔가 하면 이스라엘이 적으로 알고 칼을 빼들고 싸우려고 했던 로마가 이스라엘을 완전히 진압해 버리는 겁니다. 와서 토둔을 쌓고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돌 위에 돌 하나 안 남고 다 무너뜨리는 행위였습니다. 예수님이 보신 것은 뭔가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칭 메시아의 인도를 받아서 칼을 빼들고 로마와 최후 황정을, 다시 말하면 이 성전을 정화하고 지키기 위해서 로마의 칼을 빼들고 로마와 무력 항쟁을 벌인 결과로 맞이하게 되는 참혹한 종말이었습니다. 예루살렘 70년 멸망을 바라본 거죠. 예수님의 따르면 너희들이 계속해서 내가 전하는 평화의 메시지,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 로마를 이기기 위해서 로마의 칼을 들고 싸우지 말고 나를 따르지, 자식 메시아들 따르면 다 죽는다라는 메시지를 유대인들이 끝까지 거부해요. 끝까지 예수의 말을 따르지 아니하고 갈 길로 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중심에 뭐가 있는가 하면 이 성전 있었습니다. 옛날에 하스모니아 왕가 세웠던 마띠아들이나 그 이전의 모든 유대 지도자들이 전부 다 이 성전을 정화하기 위해서, 이 성전 하나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전부 다 우상 숭배의 죄에 빠져들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그걸 아셨던 거죠. 민족주의의 중심이 이 센터.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강도의 소굴이 됐다고 말할 때 바로 무력 항쟁을 하는 자칭 메시아들의 소굴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소굴에 와서 이거 자체 끝났다라고 선언을 하신 겁니다. 그게 아까 누가복음에 따른 오셔서 우시고, 우신 이유는 평화에 관한 이야기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 결과로 원수들이 와서 토둔을 쌓고 돌 위에 돌 하나 안 남고 다 무너지리라 라고 한 것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이 맞이하게 될 참 메시아인 자기를 따르지 아니하고 자칭 메시아들을 따라간 결과로, 칼 빼들어 싸운 결과로 맞이하게 될 미래를 성전 안에서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나를 따르지 않으면 너희들이 받는 심판이 이거다. 이게 바로 역사적인 이유였습니다. 세 번째는 신학적인 이유가 있어요. 우리 다시 마가복음으로 넘어오겠습니다. 12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12장에 보시면 1절부터 우리 쭉 나아가시다. 이거 다 아는 이야기이니까 중요한 이야기만 우리 한번 6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6절부터 우리 1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 그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이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이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여기서 그들이 누굴까요? 예수를 잡으려고 했던 대제사장들이죠. 앞에 맥락 보세요. 맥락 보면 대제사장들이 성전 소란 행위를 한 결과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해요. 그게 어디 나오는가 하면은 18절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그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라. 그리고는 어디라는가 하면은 27절에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이거는 성전 소란 행위죠. 이런 일은 성전 소란 행위를 가리킵니다. 질문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요한 대화 이어지다가 예수님의 비유를 말해요. 12장 1절에서. 자, 흐름상 뭔가 하면은 성전 소란 행위를 두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예수님이 지금 대화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성전 소란 행위의 결과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해요. 얘는 살려놓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은 물론 경제적인 이유도 있겠죠. 자기 이윤의 센타인 이거를 무너뜨리려고 하니까 얘를 없애야 되겠다도 있고 또 하나는 역사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종교, 정치, 사회 모든 것의 중심인 이 성전 그리고 그 성전의 관리인 대제사장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회의 중심인 이 성전을 소란 행위를 하면서 파괴를 위한 상징적 행위를 하자. 이게 이 사람을 내버려두면 이스라엘 사회에 악의 축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살려둘 수 없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와서 질문을 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비유를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비유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그 예언자를 가리키는 종들을 이야기하다가 마지막에 보시면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 아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예상된 대로 소작농들이 아들까지 잡아 죽여버렸어요. 자, 이게 아들은 누구를 가리키죠? 당연히 예수를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이미 대제사장이 예수를 죽이려고 의논했기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아들은 예수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운명을 이 비유에 담아낸 겁니다. 성전 소란 행위한 결과로 성전 권력자들에게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예고하고 이 비유를 이야기한 겁니다. 성전 파괴를 위한 상징적 행위를 한 결과로 예수님은 이제는 죽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아들을 죽여서 포도원 밖에 던졌는데 그 다음에 이 사건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입니다. 10절에 보시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시편 118편 22편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여기서 해석상 건축자들이 버린 돌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예수님이 가리죠. 죽이다, 버리다는 그의 지금 용어는 단어는 다르지만 그의 지금 맞대응하고 있는 게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뭔가 하면은 건축자들이 여기서 성전 건축자들이죠. 왜냐하면 시편 118편에 보시면 이 시가 성전과 관련되어서 이야기되어진 성전 건축돌이라는 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성전 관리인들이 돌을 쓸모없는 돌이라고 냅다 던져버렸어요. 그런데 버린 돌이 뭐가 되어버렸죠? 모퉁이 돌이 됐습니다. 그 모퉁이는 어디에 모퉁이 돌이죠? 성전의 모퉁이 돌.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이 새로운 성전의 기초가 될 거라는 걸 예고하고 계셨던 겁니다. 자신의 죽음이 성전 파괴를 위한 상징적 행위 때문이지만 오히려 그 죽음이 새로운 성전의 기초가 될 것이라는 것을 이 비유에 담아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성전 시기의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해야 할 두 번째는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메시아라면 반드시 이 일을 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성전을 소란 행위를 해요. 필요 없다고 말해요. 메시아일까 아닐까 의문을 가졌는데 궁극적으로 예수님도 어떻게 이야기했는가 하면 새로운 성전을 내다봤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있어요. 샌더스가 했던 질문인데, 예수님은 새로운 성전을 건축하려고 시도했을까? 예수님이 기대했던 새로운 성전은 어떤 종류의 성전일까? 라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을까요? 만일에 예수님의 의도가 새로운 성전이 건축되어질 거고 자기의 죽음은 그게 기초가 될 것이다, 비유적으로 생각했다면 반드시 초기 교회는 새로운 성전 건축 시도를 했어야만 해요. 그런데 한 번도 초기 기독교인들은 성전 건축을 시도하지 않아요. 특히 예수의 추종자라고 알려진 바울은 한 번도 이방 기독교인을 개종시켜 놓고 개종자들을 데리고 성전으로 순례하지도 않을 뿐더러 모아놓고 너희들이 성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그러면 만일에 예수님이 새로운 성전 건축을 시도했다면 바울은 이러면 안 되죠. 바울이 새로운 기독교의 창시자가 되어버려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를 제대로 이해했기 때문에 성전에 대해서 새로운 성전관이 바울에게 정립되었다고 볼 수 있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사도행전 7장인데 사도행전 7장으로 보면 스데반이 나옵니다. 우리 스데반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7장.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죽기 전에 설교하다가 어떤 말을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선을 딱 넘었을 때 유대인들이 도저히 참지 못해가 돌을 들고 던져 죽여요. 근데 어떻게 읽어보면 진짜 스데반이 이거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저도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만일 유대인이었다도 이게 죽여야 되는 인물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스데반이 이 말을 하는 순간에. 무슨 말인가 하면은 7장 어디로 넘어가는가 하면은 7장 39절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도로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자, 첫 번째 보세요. 이건 아시죠? 송아지를 만들어. 두 번째로는 송아지가 다르게 표현되었습니다. 동의이여라 그러죠. 두 번째는 우상 앞에 제사하고, 세 번째는 송아지 우상, 세 번째는 뭐죠?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똑같은 겁니다. 송아지, 우상, 자기 손으로 만든 거.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진노를 자아냈던 우상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근데 이렇게 표현하고 난 다음에 스데반이 뒤에 가다가 한번 볼게요. 46절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보세요, 성전이 아니라 집을 지었느니, 이게 또 의도적인 표현입니다. 그리고는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어디에? 손으로 지은 곳에, 이 표현을 써버렸어요. 이건 앞에 이거는 누구를 가리키는가 하면 우상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전은 손으로 지은 것이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하나님 섬기겠다고 가는 것은 스데반에 따르면 우상 숭배하고 똑같다라는 겁니다. 거기 가서 하나님 있다고 제사 지내면 그 우상 숭배다 이렇게 딱. 그리고 만일에 그곳에 가서 하나님 섬기겠다고 하면은 그게 뭔가 하면은 51절에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이렇게. 성령을 거스르는 거다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돼 버렸죠? 유대인들은 성령, 하나님의 영이 지성소, 그 쉐키나 있죠? 그 지성소, 속죄소 위에 영으로 임재해 계신다고 믿었어요. 근데 거기에 들어가서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 계시니까, 근데 만일에 거기 들어가서 제사 지내면 그건 우상 앞에 절하는 거다. 하나님 손으로 지은 것이 없다. 이렇게. 그 들어가면 성령을 거스르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죠? 완전히 이거는 이런 말하면 안 돼요. 죽어야 돼요.
돌 두고 죽여버리고. 스데반이 만일에 여러분 이렇게 있잖아요. 예수님이 만일에 그 건물로서의 성전 혹은 성전을 정화하려고 시도했다. 이게 예수의 의도였다고 초기 교회가 이해했다면 스데반과 같은 이런 태도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게 성경에 기록될 수도 없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또 다른 건물로서 성전을 건축하기를 기대했다면 여러분 건물에 대한 것을 손으로 지은 것이고 거기에는 하나님 없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때 정통 기독교는 한 번도 성전 건축을 시도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예배당은 많이 건축하지만 성전을 건축한 적은 없습니다. 물론 그 이해를 합니다. 요즘에 교회 건물 지으면서 성전 건축이라고 말하는 거는 저는 이해를 합니다. 별 신학적인 뜻도 없이 그냥 이렇게 그 건물 이렇게 가난한 과부 이렇게 해가지고 하려고 하는 거니까 저는 이해를 합니다만은 신학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큰 문제가 돼요. 이건 진짜 한 번도 정통 기독교는 성전 건축을 시도한 적이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예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겁니다. 스데반이 죽으면서까지 지켰던 것들을 우리가 무효화시키는 겁니다. 스데반이 왜 이랬을까요? 물론 이제 여기 보시면 중요한 게 있습니다. 원래 성령은 속죄소 위에 임재해 있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스데반이 새로운 경험을 했어요. 사도행전 2장에 예수 이름으로 사도들이나 성도들이 초기교회가 모였고 손잡고 기도하는데 성전에 머물고 있다고 했더니 그 영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 교회 위에 임해버렸어요. 이거를 딱 경험하자 성령이 어디 있는지를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스데반이 이렇게 됐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뭔가 하면은 다시 이쪽으로 되돌아가요. 예수님이 성전을 소란 행위를 할 때는 성전 파괴를 위한 상징적 행위였다. 그러나 예수님은 파괴만을 위한 게 아니라 새로운 성전이 건축되어질 것이고 바로 그 밑에는 자기가 기초가 될 것이다. 이렇게 외됐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성전을 기대했을까? 제가 가버나움 회당에서 그 사건을 근거로 본다면 바로 예수님 자기 자신이라고 말해야 돼요. 그리고 바울도 제대로 이해를 했고요. 스데반도 사도행전도 일관성 있게 이야기하는 게 바로 새로운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모임.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는 곳이 성령이니까. 이러한 이제 신학적 이유는 뭔가 하면은 예수님이 성전의 역할을 대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모든 성전의 역할과 기능을 자기가 대체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제는 건물로서 성전은 필요 없다라는 진단을 내린 겁니다. 근데 만일에 이게 되게 중요하지만요. 이거를 무시하고 3번만 이야기한다면 예수님이 굉장히 신학적인 막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너무 엉뚱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모든 성전에서 소란 행위를 하는 의도를 파악할 때 경제적이고 역사적이고 신학적인 경우를 같이 봐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자기를 누구로 이해했는가? 저는 메시아로 이해했다고 확신합니다. 그럼 어떤 메시아인가요? 전통적 메시아는 아닙니다. 전통적 메시아는 그리스도론으로 이해되어졌고 성전을 재건하는 자로 이해되었지만 예수님은 인자론을 가지고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기존의 성전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성전을 이야기하는 메시아였어요. 똑같아요. 그리스도론도 마찬가지고 인자론. 성전 무너뜨리고 새로운 성전. 이런 점에서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있었지만 전통적 메시아는 아니라 새로운 메시아관을 가지고 메시아적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어떻게 이 기능을 수행할 것인가? 이거는 우리가 한 3분 정도 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물론 하나 더 남았습니다. 아직까지 그 여호와의 적과의 싸움 그것도 해야 되고요. 조금만 쉬었다 갈게요. 3, 4분만 쉬었다 갑시다. 예수의 죽음 2인데요. 예수의 메시아적 사역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과의 적과의 싸움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전 시기 유대 메시아에게 기대되어졌던 바는 바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거예요.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건져내는 거. 그게 이스라엘 메시아의 임무였다는 이미 증거가 있습니다. 역사적인 증거. 제가 아까 나열했던 그거 다 증거이고 그다음에 2차 유대전 바르코시바 자체가 대표적인 증거예요. 동전도 나와 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더 이상 논할 필요는 없고 이거는 분명한 메시아에게 기대되어졌던 사역이다. 그러면 예수님을 이해하려면 그리고 예수의 죽음을 이해하려면 예수님은 이 적과의 싸움을 어떻게 했는가 이걸 봐야 됩니다. 이제 이게 본질적으로 좀 더 깊이 다가왔습니다.
그 죽음과 관련해서.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적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볼게요. 구약뿐만 아니라 예수 동시대 메시아 대중적 지도자들이 하고자 했던 또 하나의 임무는 원수와의 싸움을 이끄는 겁니다. 예수도 이 싸움을 이끌었을까요? 이 질문을 답하기 위해서 먼저 이성전시 유대인들에게 이 싸움이 왜 중요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성전시기 유대인들은 언약 백성으로서 자신의 정체성, 하나님의 택한 받은 언약 백성, 그 다음에 현실, 이방인들의 압제하에 불일치로 인한 긴장 속에 살았습니다. 정체성은 하나님의 택한 받은 언약 백성인데 현실에는 이방인들의 종로를 하고 있어요. 믿음과 현실의 불일치, 이게 유대인들이 겪었던 딜레마였어요. 믿음으로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있는데 현실에서는 이방의 종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스라엘이 택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현실론입니다. 헤롯이 대제사장이 택했던 거, 현실의 힘을 가진 자에게 아부하여서 권력을 얻는 거죠. 헤롯과 대제사장이 택했습니다. 그리고 세리들이 또 택했던 길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로는 무관심. 예를 들면은 우리는 그냥 토로만 연구한다. 실제로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게 바리새인 중에 힐렐파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저항파였죠. 열심당입니다. 이 불일치를 무력으로 해결하려고 시도한 거죠. 첫 번째로는 타협, 두 번째로는 무관심, 세 번째로는 저항, 네 번째가 있습니다. 그 열심당이죠. 아니 쿰난 공동체죠. 분리. 우리끼리 여기가 종말론적 새 이스라엘이다 믿었던 거죠. 그래 분리해서 공동체 생활한 겁니다. 딱 모델이 네 가지예요. 믿음과 현실의 불일치를 직면했을 때 취할 수 있는 네 가지 이밖에 없습니다. 자, 이 가운데서 예수님의 선택이 뭔가 우리가 봐야 되는데 조금 더 볼게요. 세상의 제사장 나라로 부름을 입었지만 현실은 세상의 종로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 열심히 있는 유대인들은 그들의 소명을 뭐라고 생각했는가 하면 도피나 무관심이나 분리도 아니라 저항, 뭐라고 말하는 거면 저항이라는 거죠. 저항. 가장 많은 대중적 지지를 얻었죠.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준 소명을 이루어야 된다고 믿었어요. 그들을 몰아내고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극복되어야 될 현실이 뭘까요? 그들이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극복되어야 될 현실은 뭔가 하면은 세상의 빛이 아니라 세상이 족이 되게 하는 이방 제국과의 싸움입니다. 이 성전 시기 유대인들의 믿음은 이스라엘의 구속과 역사의 절정은 이스라엘의 원수가 무너질 때 이루어진다고 믿었어요. 이러한 믿음은 다니엘 2장과 7장에도 나오며 다니엘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 원수들, 제국들이 패하게 될 때 완성된다는 거 본 것입니다. 그리고 온 세상의 통치자의 위상 역시 그때 부여받게 되는 것임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심당들은 이러한 저항운동을 펼쳤던 겁니다. 적과의 싸움을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어요. 세상의 소명 빛이 되기 위해서. 근데 중요한 것은 누가 적인가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언약 백성의 적으로 생각했을까요? 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적인가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가 느부갓네살 왕이 꿈속에 나타난 뜨인 돌에 의해 무너지기 바로 직전에 세워진 네 번째 왕국이라 생각했어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런 생각을 했던 로마, 쟤만 무너지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 그게 다니엘이 본 환상이다 라고 보았던 증거들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바로 직전에 이스라엘이 싸워 이겨야 할 마지막 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로마가 악의 화신으로 이스라엘을 그릇된 길로 가게 만들고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 땅에 임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걸림돌 로마예요. 그 결과 열심히 있는 유대인들은 로마를 대항하여 무장 봉기를 했습니다. 170년 전 마카비 형제들을 중심으로 그들의 선조들이 시리아와 벌였던 그 전쟁을 다시 시작한 거죠. 그러나 언약 백성의 대표로 오신 예수는 적관이 달랐어요.
물론 나중에 보겠지만 예수님이 그렇다고 로마를 죄를 용인했다 이렇게 말하면 논리적 비약이에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구조적인 악에는 무관심했다. 그것도 굉장히 큰 오역입니다.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나중에 또 반대로 봐야 되는 이유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예수님은 언약 백성의 대표로 오신 예수는 이 폭력적 저항을 온몸으로 부정하셨어요. 그 자신의 소명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만일에 그렇게 하면 그건 오히려 언약 백성의 길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자칭 메시아들 따라가지 마라. 자칭 메시아들 따라가면 너 다 죽는다. 다 십자가 꼴 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놓고 마지막에는 자칭 메시아의 운명을 예수가 짊어져요. 여기에 굉장히 예수님의 마지막 그 전략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예수님은 이스라엘사에서 모든 사람의 원수가 됩니다. 칼을 사용하는 자는 칼로 망하리라 선언해 주셨습니다. 예수에 따르면 이 폭력적 저항운동은 그들의 원수 로마의 방법을 그대로 흉내내는 것이라고 믿었던 거죠. 원수를 이기려고 원수의 칼을 빼드는 순간 원수의 전략에 말려 들어갔던 거라는 거죠. 이미 악에 감염된 거예요. 그게 로마를 몰아내려 하다가 그들이 로마가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끝까지 저항을 한 겁니다. 악을 이기러 오신 예수가 악을 이용해서 악을 이기려고 하는 시도를 아예 거부하신 거죠. 그러다가는 악에 죽임을 당한 거고요. 단순히 로마의 하수인이 되었던 세리와 헤롯만 로마를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를 반대했던 그들도 이런 점에서 로마의 길을 따라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이미 본 것처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눈물을 흘리시며 아까 우리가 본 거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했는데 지금 내 눈에는 숨겨졌도다.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은 이 전쟁의 결국을 예언한 겁니다. 예수에 따르면 하나님과 언약 백성의 원수는 로마만 아니에요. 예수님에 따르면 더 근본적인 원수가 있습니다. 메시아로서 예수가 싸워야 했던 싸움은 바로 그 싸움이라고 믿었던 거죠. 로마보다 더 근본적인 적이 있었다고 믿었던 게 분명합니다. 물론 이 말이 예수께서는 로마가 저지른 악에는 무관심했고 그의 부정을 용인했다고 보는 것은 논리적인 비약입니다. 오히려 복음서의 많은 사건들을 통해 예수 역시 그의 동시대 유대인과 마찬가지로 로마의 폭력적 길과 타협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엄청 많아요. 대표적인 그라사 강인 치유 사건을 귀신 몰아내면서 군대라고 말했던 거, 그 레기온 로마 군대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거라든지 아니면은 그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을 통해서 우상 숭배하는 가이사를 성전에서 떠나게 하시는 암시라든지 등등등등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이 로마의 폭력적 평화에 대해서 부정하셨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예수님의 요지는 지금 그게 아니에요. 우리 좀 넘어가셔서 사쪽에 넘어갈게요. 그 중간에 보시면은 아까 지금 흐름상으로 봤을 때 예수님은 로마의 부정에 대해서 용인하지 않았다는 증거고요. 다시 본론으로 되돌아가면 예수는 그럼에도 더 근본적으로 시급하게 싸워야 할 적이 있다고 믿어왔고 그 원수와 싸웠습니다. 마가복음 3장 22, 27절에 예수께서 지금 어떤 싸움을 해왔는지 설명해 줍니다. 거기 보시면은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쫓는데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쫓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내어쫓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최고로 여겼던 사역은 바로 성령으로 악한 영을 몰아내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파괴와 부패로 이끌고 있는 여호와의 적은 바로 어둠의 세력, 악, 죄,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적이고 메시아가 싸워야 할 싸움이라고 믿었던 증거가 바로 마가복음 3장 22, 27절이라는 것입니다. 그 악, 그 사탄이 바로 500년 전에는 이스라엘로 언약 백성의 길을 떠나 우상 숭배를 이스라엘로 하게 하여서 바벨론으로 종노릇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 악이, 그 죄가. 그리고 지금 역시 이스라엘의 마음을 사로잡아 세상의 빛이라는 소명을 잊어버리고 폭력적 국가주의라는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 사탄이 바로 로마를 폭력적 나라로 만들었고 세상을 팍스 로마나
평화롭게 만든다고 했지만 사실 만들고 있었던 것은 무덤 속의 평화 그 이상이 아니게 하였던 겁니다. 바로 그 악이 유대인들로 하여금 로마를 원수로 규정하고 로마의 길을 따라가게 만들었습니다. 그 악이 헤롯과 레위 그리고 대제사장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을 잊어버린 채 이 힘든 역사 한복판에서 살 길은 강자 로마의 지배 체제 아래 적응하며 살아가는 길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수의 싸움은 바로 세상을 부패의 길로 인도하고 그 부패한 세상을 치료해야 할 언약 백성마저 부패하게 하는 근본적인 악과의 싸움이었던 겁니다. 그걸 죄라고 말해도 되고 악이라고 말해도 되고 죄의 악이라고 말해도 되고 원수라고 말해도 됩니다. 물론 다른 메시아들도 이스라엘의 적과 싸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항상 현상적인 것만 받는 거죠. 그리고는 다른 사람에게만 악이 있다고 본 겁니다. 결국 자신에게 있는 악은 보지 못하게 했고 자신 역시 악에 감염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이방인 악이라는 이분법적 사고에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악은 이스라엘을 감염시켰던 것이죠. 예수님에게도 사실 다른 자칭 메시아들에게 왔던 유혹이 왔습니다. 마태복음 4장과 누가복음 4장에 나오는 시험 이야기에서 사탄이 예수를 높은 산꼭대기에 데리고 가서 그에게 제시한 것입니다. 사단을 경배하면 세상을 다스릴 위치를 부여하겠다는 제안입니다. 사탄을 경배하라는 유혹은 사단의 조각을 만들어 그에게 절하라는 유혹은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사단적 폭력적 방법으로 세상을 평정하려는 유혹, 바로 그것이었던 겁니다. 로마를 유혹하여 군사적 정복을 시도하게 만들었고 무력적 자칭 메시아를 유혹하여 로마의 칼을 들게 했던 바로 그 유혹으로 예수를 유혹하였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는 이 사탄을 물리치고 그 길을 가지 않습니다. 비록 사탄은 다른 메시아들과 그 당시 유대인들을 유혹하는 데 성공했지만 예수는 그것을 이겼습니다. 예수는 메시아로서 유대인들과 달리 원수 로마 위에 있는, 그리고 로마를 원수로 규정하는 유대인들 머리 위에 있는 그 원수, 그 죄, 악, 그걸 진짜 적으로 보셨고 그것과의 싸움을 하셨던 겁니다. 이제 임무와 죽음으로 넘어갈게요. 우리는 1세기 유대인들은 성전 회복과 여호와의 적과의 싸움을 메시아 대중적 지도자의 임무로 보았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제는 예수의 죽음이 어떻게 그 두 임무를 이루는가를 보려고 해요. 성전과 적과의 싸움이라는 관점에서 예수의 죽음이 어떻게 성전을 회복하리라는 메시아의 기대에 부합하는가. 적과의 싸움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예수님이 자기의 죽을 것을 아셨을까 몰랐을까에 대한 질문이, 이건 학자들의 관심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이 결국 그가 받았던 죽음, 십자가 처형으로 죽을 것을 이렇게 샌더스의 표현인데요, 의도했을까 이렇게 표현을 해요. 만일에 예수님이 자신이 십자가에 죽을 것을 의도했다 이렇게 말하면 진짜 예수는 이상한 예수, weird한 예수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은 자기를 죽이게 만들고 자기는 영웅이 되고 다른 사람은 죄인이 되는, 이 뭔 이런 거죠? 이렇게 이상하다 이렇게 샌더스가 주장을 해요. 어떻게 자신에게는 사형의 판결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다른 사람들을 자극시킬 수 있을까? 굉장히 합리적인 질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죄인으로 만들고 자신은 의로운 희생자로 생각하도록 만드는 일이 어떻게 메시아적인 사역일 수 있을까? 이렇게 샌더스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 관점에서 보면 예수가 자신의 죽음을 자신의 소명의 결정이라고 보지 않아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저는 충분히 자신의 죽음이 자신의 메시아적 사역의 클라이맥스다라고 보았다고 믿어야 할 충분한 역사적 이유가 있다고 믿습니다. 예, 아들은 공경하리라. 예, 그렇겠죠. 그런 기대라고 볼 수도 있겠죠. 예, 어쨌든 간에 조금 지나갈게요 제가.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볼게요. 이제 조금 더 이제 첫 번째로 예수의 죽음 성전 기능의 대체로 넘어가 볼게요.
성전의 주된 기능은 주제된 것처럼 언약 백성이 자신의 범한 죄를 용서받음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의 갱신을 이루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성전에서 행해지는 죄 용서를 일반 가정집에서 스스로 집행하셨고, 성전에 들어가서는 성전 파괴에 대한 예언자적 상징적 행위를 했습니다. 그러시면서 자신이 성전의 기능을 대체하는 인물임을 드러내 보인 겁니다. 그런데 죽어버렸어요. 죽음은 성전의 기능의 중단일까요? 아니, 제 말은 자신이 대신하리라고 했던 성전의 기능의 중단일까요? 아니면 성전 기능의 완성일까요? 당연히 죽음도 저는 예수님이 완성으로 보았다고 볼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자, 볼게요. 예수님은 유월절이 다가왔을 때 절기를 지키고자 예루살렘을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은 신학적으로는 죽으러 올라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역사적으로는 유월절 지키러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유월절 지키러 올라갈 때 예수님은 이번에는 뭔가 다르다는 걸 분명히 느끼셨습니다. 제 겉에도 느끼겠어요. 이미 그렇게 많은 갈등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올라가면 마지막이 될 것이라고 분명히 예수님이 예상하셨던 게 틀림없습니다. 지도자들이 나를 그냥 두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이번에 각오를 하셨어요. 들어가서 성전에서 확 뒤집는 행위를 내가 보일 거다. 그럼 이 결과가 어떠하리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었다고 봅니다. 자, 우리 볼게요. 예수님이 지키러 올라갔던 것은 뭔가 하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삶을 시작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1세기 유대인들은 그들의 선조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을 했지만 현실에서는 여전히 이방의 다스림 가운데 살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부여했어요. 유월절 지키는 것에 있어서. 그 할 때마다 뭘 꿈꿨는가 하면 New Exodus, Redemption이라고 말하죠. 회방, 구속. 적은 이기고 우리는 벗어난다. 맨날 유월절 지키면 할때 이걸 꿈꿨어요. 그래서 유월절의 절정은 뭐였는가 하면 성전 제도에 따라 희생된 어린 양을 잡아 옛 출애굽을 기념하면서 현재 여전히 그들이 처한 이방의 종살이에서도 그들이 해방되어져 자유를 얻게 될 날을 기념하는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이었습니다. 그 날이 유월절의 절정이었습니다. 옛날에는 각 집에서 양을 잡았는데 예수님 시대 때는 성전에서 대제사장 양을 한 마리 잡았어요. 이게 그 전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에 대제사장이 성전에서 양 잡는 그날 유월절에 무교절 첫날에 뜻밖의 예수님은 성전 바깥에 나오십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한 유월절 식사를 가져요. 굉장히 중요한 분위기입니다. 유월절에 성전에서 대제사장이 양을 잡아 구속을 기념하는 날에 예수님은 성전 바깥에서 양 잡는 날에 바깥에 오셔서 유월절 식사를 가지셔요. 제자들에게. 그게 마지막 만찬이죠. 그날의 식탁에는 성전 제도에 따른 어린 양이 없이 진행되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해요. 제자들과 떡과 포도주를 나누시고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떡이 내 몸이고 잔을 들고는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이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의 의도는 애매하게 보일 수 있지만 마태복음에서는 분명해요. 마태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은 잔을 들고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새 언약의 피다라고 말하십니다. 자신의 죽음을 이렇게 해석한 겁니다. 죄 사함이라고 말했던 것을 기억을 하십시다. 죄 사함은 성전에서 대제사장에 의해 선포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는 자신의 죽음으로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죄 사함이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성취될 것이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는 자신의 죽음이 성전 기능의 성취로 보았다고 믿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예수는 지금 자신의 몸과 피를 유월절 양에 빗대어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의 죄 사함을 유월절의 맥락에서 봐야 됩니다. 유월절은 히브리인들이 바로의 종로에서 해방받던 날을 기념하는 날이었기 때문에 유월절 어린 양으로 자신의 죽음을 이해한 예수는 죽음의 효과가 제자들 개개인의 죄 용서 차원을 넘어서 전체 이스라엘의 구속,
해방을 지향하고 있었다고 이해하게 합니다. 사실 먼저 1세기 당시에 이스라엘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죄는 바빌론 포로로 사로잡혀가게 했던 우상숭배 죄였습니다. 물론 돌아왔지만 여전히 그들은 로마의 멍에를 메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한 신학적 결론은 빌라도가 여전히 유다에 주둔하여 그들을 다스리고 있는 동안 그들은 여전히 그들의 선조들을 바벨론에 종살이 하게 만든 우상숭배 죄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로마가 그들의 왕이 되고 있는 동안은 그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포로 생활로부터 해방고 구속은 죄의 용서함을 받았음을 의미합니다.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것이 1세기 유대인들이 죄를 이스라엘 전체의 문제와 관련해서 생각할 때 가졌던 역사적인 맥락입니다. 죄 용서와 이방의 압제에서 벗어나는 것은 양날의 칼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1장에서도 뚜렷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묘사한 후 마태는 예수의 탄생 시기를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연례되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대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후 그 포로 생활이 계속되고 있는 시점에 탄생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거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다는 말은 있지만 돌아왔다는 언급이 없는 점을 통해서도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은 천사로부터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 불리게 되는 겁니다. 해방시키는 자죠. 돌아오게 하는 자 이런 뜻이죠. 새 출애굽을 가져오는 자 이런 말이죠. 그런데 예수께서는 유월절날 새 이스라엘의 대표자들인 그의 제자들에게 너희의 죄 용서함을 위해 내가 피를 흘린다라고 하십니다. 언약 백성으로 디아스포라로 살다가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이방의 종노릇하게 만들었던 이스라엘의 죄가 자신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용서될 것이라 예수는 내다본 것입니다. 이 말은 곧 예수의 몸과 피를 마시는 자들은 이제 죄 용서함을 받은 회복된 이스라엘이 될 것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20에서 예수는 이 피가 새 언약이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자신의 죽음이 에스겔과 예레미야가 내다본 새 언약, 다시 말하면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 새 출애굽일 때 맺으실 하나님의 새 언약이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체결된다라고 본 것이죠. 에스겔과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 하나님이 그들과 새 언약을 체결할 것이라 내다보았습니다. 예수는 자신의 죽음으로 제자들이 죄 용서함을 받아 구속받은 백성이 되게 하는 새 언약 체결에 들어가게 되는 새 출애굽이 너희들에게 일어났다 라고 내다본 것이죠. 한간 밑에 내려가서 그렇다면 예수의 유월절 식사 동안 하신 행위와 말씀은 그 자신의 죽음이 하나님의 나라 혹은 하나님의 다스림의 좌절이 아니라 오히려 성취라고 보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죽음으로 이스라엘이 해방받는다 이 말이죠.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해방받았던 것처럼 바벨론에서 종노릇에서 벗어났던 것처럼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해방받아 새 언약이 체결되어질 것이라는 거죠. 죽음이 실패가 아니라 새 출애굽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 예수는 본 것이죠. 적어도 예수는 그렇게 보았다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이미 지적한 것처럼 이스라엘로 죄를 범케 한 악은 로마가 아니라 로마 위에 있던 어둠의 영이라 보았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죽음이 죄 용서함을 가져온다고 말했을 때 예수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죄를 범케 하던 어둠의 영이 무너지는 일이 동시에 일어날 것이라 내다보았다고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만일에 죄 용서 선언은 하는데 그 죄를 범케 한 원인자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선언은 그 자체로 불완전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감기 걸린 사람 낫게 해주겠다고 휴지로 콧물 닦아주고 나았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진짜 치료하려면 콧물만 닦아주는 게 아니라 바이러스 자체를 치료해야 돼요. 예수님은 죄 용서만 한 게 아니라 죄를 짓게 하는 근본적인 이 악 자체도 무너지게 되리라는 것을 죄 용서 선언에 담았다고 보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예수님이 이해하셨던 자신의 죽음의 역할은 첫째, 자신의 죽음을 성전에서 희생되는 유월절 어린 양의 역할의 성취,
둘째, 언약 백성으로 종살이하게 만들었던 죄를 단번에 용서하심. 셋째, 그러므로 자신을 통하여 죄 용서함을 받고 종노릇에서 구속받은 새 언약 백성의 탄생. 그렇다면 무엇이 예수로 하여금 이런 확신을 가지게 했을까요? 또 이것이 하나의 확신으로만 그치지 않고 실제로 성취되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 주제로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의 죽음 자체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들어갑니다. 제가 요 10분 안에 끝낼게요. 8분 안에 끝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스라엘의 메시아에게 요구된 임무는 성전의 정화였으며 예수께서 자신의 죽음과 성전의 사역의 완성을 어떻게 연결시켰는지 보았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메시아 이스라엘 적과의 싸움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일어나는 일이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았다는 점에서 성전을 회복하리라는 메시아의 기대가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성취되어질 것이라고 본 거죠. 끝까지 예수는 메시아적 사역을 완수한 겁니다. 자신의 죽음은 메시아적 사역이에요. 성전의 완성. 이게 예수의 죽음에 대한 자기 이해였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것은 원수와의 싸움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죠. 원수를 이겨야 되는데 악에 의해서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처음에 질문, 이거는 하나님 나라 선포자의 실패일까요? 성공일까요? 이 질문으로 다시 되돌아왔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메시아 이스라엘의 적과의 싸움입니다. 세상의 운명을 쥐고 있는 이스라엘 메시아의 사역의 완성은 하나님의 적과 싸우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렇다면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요? 이미 지적한 것처럼 죄를 용서하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새 출애굽을 일으키기 위해 죽으신 거죠. 하지만 죄만 용서하기 위해 죽으신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메시아로서 중요한데요. 여러분 집중하십시오. 이스라엘의 메시아로서 예수는 온 세상을 다스리는 열방의 왕으로 등극해야 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메시아는 온 세상의 주다라는 것이 구약 성경에서 한결같이 정언하는 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온 세상을 다스리는 열방의 왕으로 등극하기 위해서는 온 세상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온 세상의 문제가 뭘까요? 언약 백성만 아니라 온 세상을 부패와 범죄의 길로 이끌었던 어둠의 세력을 해결하는 일입니다. 예수는 진정한 적을 악한 영으로 보았기 때문에 자신의 소명의 완성을 위해서는 이제 온 세상의 문제, 이걸 건드려야 돼요. 그래야 온 세상의 진정한 해결자로 인정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십자가 지심 역시 이런 관점에서 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는 그냥 민족적 이스라엘의 메시아로만 끝납니다.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두 가지 차원에서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는 죄 용서, 다른 하나는 죄를 짓게 하는 세력의 멸함. 동시대 유대인들의 기대와 달리 예수는 동시대 언약 백성의 원수로 여겨졌던 적에 의해 처형당했습니다. 그의 메시아적 사역은 실패한 것일까요? 적어도 동료 유대인들에게는 그렇게 이해됐습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예수의 죽음과 관련해서 역사적으로 볼까요? 먼저 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요? 종교 권력자들이 개입됐습니다. 마가복음에 따르면 이 성전 소란 행위 이후 종교 권력자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본 것처럼 자신의 이권이 침해받는다는 이유가 있었고,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지킴이 노릇했던 자기네들이 이스라엘의 자존심인 성전을 무너뜨리는 자는 이스라엘 전체를 무너뜨린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열심으로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개인적인 이유 그리고는 국가적인 이유가 같이 들어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이 대제사장이 예수를 죽이려고 할 때 제목이 있어야 돼요. 마가복음 제가 어떻게 이걸 주의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요. 알겠습니다. 책 사보시는 걸로 하고 그러면 간략하게 넘어갈게요. 대제사장이 예수를 죽이려면 종교법으로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스데반을 죽였던 것처럼. 왜냐하면 스데반은 종교법 때문에 돌로 쳐 죽임을 당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종교법이 아니라 정치범으로 죽었어요.
이거는 뭔가 하면 예수님은 정치범으로서 죽을 만한 충분한 혐의가 있다고 대제사장이 판단한 거죠. 그게 바로 아까 그리스도라는 항목입니다.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종교적인 타이틀이 아니라 당시의 정치적인 타이틀이에요. 내가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면 이거는 뭔가 하면 내가 로마가 세운 왕이 있는데도 내 스스로 왕 노릇 하겠다라는 반로마 항쟁의 시작을 알리는 겁니다. 대제사장 그래서 예수를 정치범으로 죽이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한 거죠. 네가 당시 폭력적 저항운동을 이끌어갔던 많은 자칭 메시아들이나 선지자들처럼 니도 그리스도가 이렇게 물었던 거죠. 예수님은 아니에요. 그런 메시아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순간에 나다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 만일에 에고 에이미 이 말을 하는 순간에 죽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자백이니까요. 증거는 없어요. 나중에 알겠지만 증거가 없습니다. 칼이 없었어요. 그리고 주위에 군인들도 없었습니다. 우리 아시겠지만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흐름한 옷, 칼도 없어요. 뭔가 지금 싸우려면 뭔가 근육질의 남성이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항상 이렇게 뭔가 약해 보이십니다. 증거가 없습니다. 자백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자백을 해버렸어요. 예수님은 이 자백을 하면 분명히 뒤에는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걸 받아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메시아인데 그런 메시아는 아니죠. 한 번도 반로마 항쟁을 일으킨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그런 메시아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 돼요.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그냥 나다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곧바로 어떻게 가는가 나중에 다른 이야기겠지만 빌라도에게 가니까 빌라도가 곧바로 질문해. 네가 유대인의 왕인가 이렇게 물어요. 그리스도라고 물었는데 유대인의 왕인가 이렇게 질문하거든요. 그거는 그리스도와 유대인의 왕이 동의하다는 거죠. 유대인과 왕이가 질문할 때도 예수님이 맞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 순간에 이제 완전히 확정이 된 거죠. 정치범 꽝꽝꽝. 그리고 팻말에 유대인의 왕 이렇게 된 거예요. 반역죄인이죠. 반체제 인사입니다. 항쟁자입니다. 무력 항쟁자. 예수님은 아닌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예수님은 상징적 의미의 행위를 많이 하셨습니다. 아까 성전 소란 행위도 마찬가지고요.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성전 소란 행위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대표자인 메시아인 자기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칭 메시아들의 선동에 이끌려서 계속 가는 결과로 어떤 일이 그들에게 일어날 것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십자가는 어떨까요? 자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자칭 메시아들의 말을 듣고 칼을 빼들고 로마와 저항한 결과로 그들이 다 어떻게 될까요? AD 70년에 디도 장군에 의해서 다 십자가 처형을 당해 죽습니다. 다 반역죄로 죽어요. 모든 남자들은 잡혀가지고 다 죽고 여자들은 노예로 다 팔립니다. 이스라엘 사회는 초토화되어집니다. 언약 백성이. 예수님이 이걸 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선택을 내리셔야 돼요. 내가 그렇게 막으려고 했던 이 길을 예수님은 마지막에는 자기가 먼저 그 길을 가십니다. 반역자의 죽음을 재고 앞서서 걸어가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뭘 하시는가 하면은 자기 말을 듣지 않는 결과로 어떤 일이 그들에게 닥칠 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게 어디를 보는가 하면 누가복음에 보면 나오는데 누가복음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2장에 죄송해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그게 어디 있죠? 아이고 제가 뒤에 본문이 있는데 앞으로 빨리 오는 바람에 이렇게 놓쳐버렸어요. 어디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이렇게 앞으로 가시는데 예루살렘의 딸들이 뒤에 와서 막 울면 따라와요. 그때 예수님이 뒤를 딱 돌아보시면서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라. 이렇게 이야기하셔요. 그게 뭘 의미할까요? 전부 다 내 짝 나가 다 죽는다 이렇게 보여요. 다 이 죽음을 겪게 될 것이다. 내 말 듣지 않는 결과로.
예수님은 반역자의 죽음을 자기가 미리 받으신 겁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보여주신 거죠. 하나님의 반역자, 그리고 자기 말을, 메시아의 말을 듣지 않는 결과로 그들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죽음을 예수님은 미리 자기가 그걸 짊어지고 가시면서 보여주신 겁니다. 메시아인 내 말을 듣지 않는 결과로 너희들이 이러한 죽음을 치게 될 것이라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보여주신 것이죠. 이게 바로 예수님이 역사적인 이유예요. 죽으신. 이게 아마 제 뒤쪽에 가서 이야기해야 될 건데 미리 제가 좀 이야기를 했네요. 제가 시간으로 봤을 때 제가 이걸 도저히 못하겠네요. 여기 갔을 때는 나머지는 아닙니다. 그건 한 번도는 못하겠고요. 일단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충분히 제가 설명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일단 뒤에 보시면 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가, 예수님이 죽으신 신학적인 이유, 역사적인 이유가 또 있습니다. 역사적인 이유는 방금 설명을 드렸는 거고요. 신학적인 이유는 아까 제가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많은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신은 죽고 이 사람은 살려주기 위해서 죽으셨다고 보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죠. 그게 근거가 또 있고요. 왜냐하면 제2성전 시기 유대인들의 순교자적 사상이라는 게 있어요. 마카비스가 그걸 증명해 주는데 이것만 이야기할게요. 마카비스 7장에 보시면은 마카비 7 형제들이 죽는데 순교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 나는 죽겠는데 내 죽음을 통해서 우리 민족 위에 내려진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순교자적 사상이거든요. 이게 이사야 53장에도 나옵니다. 죄 없는 여호와의 종이 죽음으로 죄 있는 백성들의 죄가 속해지는 것. 이게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순교자적 사상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을, 아까 이야기는 반역자의 죽음을 미리 앞서서 죽으신 것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자기의 언약 백성의 죄가 대속되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먼저 죽으신 것이죠. 그게 마가복음에도 나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승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승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니라. 이게 이미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을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신학적인 이유, 역사적인 이유가 같이 간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게 예수님의 죽음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두 가지 기능, 성전도 완료하시고 여호와의 적과의 싸움도 이기시고 한편으로는 죄를 용서하시고 그 다음에 죽음을 가져오는, 그리고 죄를 짓게 하는 근본적인 죄 자체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겼다라는 걸 제가 증명을 하려고 했는데 시간상 증명은 여러분들이 글을 읽으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다예요. 제가 죄송합니다. 너무 빨리 이야기해가지고 질문하시면 듣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성전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세상을 부패의 길로 이끌어가는 근본적인 악을 대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따르는 주의 자녀들을 축복하셔서 우리 역사적인 현실 속에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의 걸음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토바가 그런 사람을 양육하는 귀한 연구소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